지금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계엄령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아마 자연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하지 않던 분들도 이런 때는 나와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또 그 학교는 교명을 바꿔달라는 청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그 교명을 자랑스럽게 여길만 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고등학교,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권력은 힘이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은 최고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잘못 사용되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초인적인 열정 그리고 능력으로 짧은 시일 내에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처럼 위대한 전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질병을 짊어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온갖 위험들도 있었는데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감옥에도 갔었습니다. 퇴장도 맞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줄 알 정도로 완전히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모진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 모든 위기를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참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위험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성공적인 일을 했을까요?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비결 속에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이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되고 힘있고 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결혼하면 주도권을 쌓으려고 싸웁니다. 친구 간에도 동창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함을 자랑한다, 능력을 자랑한다,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고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목회에도 지장이 컸겠지요. 요즘으로 친다면 담임 목사가 날마다 아파가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목회에 지장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이 질병이 낫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세 차례나 기도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 차례의 기도라는 것은 헛된 그러면 일이 된 것인가?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시험 들기 쉽습니다. 내가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원대로 안 들어주시고 시험을 들게 하시는 거지요. 나를 실망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단이 됩니다. 기도하던 것도 중단되고 예배하던 것도 중단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 않아서 서운합니다. 왜 우리는 거기서 서운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좋은 일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정말로 나에게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한 것이 기쁨이 된다는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를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아멘. 세 차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지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르케이 소이해 카리스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 아르케이라는 말, 족하도다 하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병 낫기를 나에게 원해서 기도했잖아. 그런데 바울아, 아니야, 지금 이 상태가 너한테 딱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아, 지금 이 상태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바울아, 지금 몸이 불편하지? 너는 건강하기를 바라지? 그러나 아니야, 지금 이 상태가 너에게 가장 좋아. 이해가 안 되지? 그럴 거야. 그러나 잘 생각해봐. 내가 건강해서 너 혼자 일하는 것과 내가 연약해서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일을 할 것 같으니? 여기서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하, 건강해서 내 혼자 하는 일보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기도를 들어서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단적으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거든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질병을 고쳤거든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고쳤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걸 고치게 하셨으니까 고쳤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이키고 그의 삶이 변화됐거든요. 바울 혼자 그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그 일을 한다면 바울은 이런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거든요. 이런 사실을, 이런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께 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줬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신비를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구나 깨닫고 나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병 고침을 원해서 기도했는데 병 고쳐주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리어 신앙. 얼마든지 실망할 만한 순간입니다. 얼마든지 실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나서 도리어 그는 크게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급지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몸이 건강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의 연속이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노인이 지팡이 없이는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전동차 없이는 밖에 출입을 못하는 그런 노인처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릇과 집이 요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능력이 강한 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런 복도 주고 이런 복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아멘. 그러고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요. 75세에 불렀으면 76세부터 아기를 막 쏟아지게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요. 아니 그러면 75세면 벌써 아기 낳을 나이가 지났잖아요. 80세가 되었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90세가 되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꿈쩍도 않고 가만히 계세요. 답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아내하고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인정 안 하십니다. 인정 안 하시면 얼른 주셔야 되잖아요 아들을.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90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95세가 되었습니다. 더 끝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끔찍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99세에 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99세 손 들어보세요. 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려서 결국 완전히 모든 것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뜸을 들이셨을까요? 답답한 노릇이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처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완전히 끝났을 때까지. 누구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나이가 됐을 때까지, 그게 99세였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답하거나 말거나,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냥 꾸준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놀라운 일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엄청 친한 이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 심심하면 그 집에 가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심심하면 커피 마시러 가셨어요. 아메리카노. 네. 얼마나 그 집에 자주 가셨는지 정말로 엄청 자주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얼른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안 가셔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볼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이틀이란 말은 듀오 헤메라스라는 말입니다. 말을 좀 재미있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틀 듀오 헤메라스 때문에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뜸을 들이십니다. 이 뜸 들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배고플 때 밥솥에서 밥이 끓고 있는데 배고픈 사람은 참기 어렵습니다. 빨리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사랑하는데, 아주 친한데,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힘들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틀을 더 왜 유하셨을까? 왜 금방 안 가시고 이틀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가셨을까? 이것을 저는 이틀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틀의 비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인간은 지혜롭고 똑똑한 존재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똑똑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틀의 비밀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틀의 비밀을 모르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장을 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틀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요?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게 이틀의 비밀입니다. 인간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냄새가 날 때,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때 그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린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을 인간이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세울 수 없어요. 계엄사령관도 세울 수 없어요. 누구도 이런 계획은 세울 수 없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틀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시체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능력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런 계획을 세울 사람 없습니다. 이틀의 비밀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리아가 됩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집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으러 가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었습니다. 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기는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자기는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부인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강한 줄 알았어요. 자신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앞세우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한번 실패했지 그 다음에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자기를 앞세우는 것을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는 이제 자신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위에 머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힘이 대통령 위에 머무를 때 그 힘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위임한 힘이 빠져버리면 대통령도 아무런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병으로 약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약한 것을 기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크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크십니까? 나의 능력이 큰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큰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머물게라는 말은 에피스케노세라는 말인데, 내 힘만 의지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내가 부서져야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뭅니다. 내 어깨에 힘이 빠져야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이면 예전 같으면 욕이 먼저 나가고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이제는 내가 그럴 능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통제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통제가 안 되면 믿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만약 계엄군이 통제가 안 되었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총을 쏴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이 죽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계엄군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간다 할 때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통제가 되고, 내 생각이 통제가 되고,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이 통제가 되고. 여러분, 통제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면 내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인에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감사와 그를 힘입어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기가 쉬워요? 불평하기가 쉬워요? 감사는 어렵습니다. 불평이 쉽습니다. 불평은 저절로 술술술 나와요. 근데 감사는 쉽지 않아요. 감사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비로소 불평이 감사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우울하고 저절로 불안해지게 됩니다. 왜? 감사가 빠지면 삶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통제가 안 된다면 그의 삶은 불안하고 그의 삶은 우울하고 그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도리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병을 고쳐달라고 애써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리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 초라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 그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위에 머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우리가 살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